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욥기를 읽어 나아갑니다. 왠지 욥이라 하면 고난의 시작이구나 생각하면서 고난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욥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우스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욥 역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역사적인 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보다 어떠한 사실보다 욥의 이야기와 고난의 질문에 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명확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머릿말로 이루어져 있고 42장은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시로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연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초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가?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로 나타납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고 내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다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고난은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회복은 고난을 잘 견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유를 알기를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정직하게 고통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고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욥기를 묵상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게 내려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라는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 말씀 들었을 때 우수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평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외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두려운 감정도 아니고 이 사랑과 두려운 감정이 합친 감정입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지극히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의 심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온전한 삶과 신앙이 일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아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2절과 3절에 보면 열이라는 숫자를 맞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7, 딸이 3, 합치면 열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숫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자녀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당시 자녀의 숫자는 복의 숫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녀도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물에도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이면 합치면 10,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합치면 1,000마리, 이렇게 10을 열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맞힌 것을 알 수 있고 종도 많아서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완벽한 복을 받고 그 어느 것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신앙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재산도 부족함 없고 그리고 온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라는 이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생일마다 누이를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걸 보니까 형제 사이에도
사이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늘 좋아서 생일 잔치를 같이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일 잔치를 하면서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자녀 수만큼 매번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미리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럴 만큼 욥은 지극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탄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지혜의 문학서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신앙의 본질로 이해한다면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사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아니 그렇게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복도 주고 재산의 복도 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주어진 축복을 주어진 축복을 걷어내면 그 욥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이렇게 욥에 대한 신앙의 물음을 가지고 이 6절과 8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시험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시험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향한 신뢰에서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종이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다윗, 다니엘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소유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이고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마치 모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엄청난 보증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점에서 이 시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이 소유물을 다 치면 그 소유를 다 뺏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물어보니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생명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나와 욥은 관계에 대해서 시작된 거지 복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니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시험하고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욥의 입장에서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을 사단의 손에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욥을 사단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굳건히 신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신뢰를 8절을 통해서 내 종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어떠한 잘못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리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기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실 때에 사단에게 처음 그에게 소유만 맡기고 그 다음에는 육체에 손을 대지만 생명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시험이 와서 고난을 겪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의 표시이고 그 시험이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재난과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태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쩌면 이렇게 신앙 가운데 있는 우연일까? 어쩌면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것일까? 이런 것을 걷어내시고 온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확신이요,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넘겼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히 신뢰하고 욥보다 하나님이 더 욥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어떠한 잘잘못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매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고백하며 이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예배가 단절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새벽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